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학교를 지어본 사람 있어요? 학교 지어본 사람? 당연히 없겠죠. 학교를 지어봤다.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목사님은 학교를 지어봤습니다. 학교를 지어봤어요. 물론 직접 얘기할 거야 이제. 목사님이 직접 그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 목사님이 목사님의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갑자기 막 알고 봤더니 막 목사님 엄청난 부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가난해요. 목사님 돈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실제로 진짜로 목사님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를 그러면 목사님이 돈을 냈냐면 얼마를 낼게요? 100만 원. 1억? 야,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야, 1억 있었으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4억? 4원? 100억. 근데 목사님이 얼마 냈냐면 100억은 아니고 100원이요, 100원. 100원. 네, 목사님은 100원을 내서 학교를 지었어요. 실제로 지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에요. 한영준이라는 청년인데, 별명이 한꽃거지라는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40대시니까. 이제 이분한테 제 100원을 드리고 이분과 함께 학교를 세우는 일을 참여했습니다. 왜 이제 별명이 꽃거지냐면 여기인 것처럼 100원만 주세요라고 이제 국어를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학교 짓게 100원만 주세요라는 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거지예요. 꽃거지.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진짜로 딱 100원만 달라고 해요. 하루에 100원. 한 달에 맥스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100원씩 모아서 이 볼리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남미에 보면은 브라질과 이제 파라과이 옆에 있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뽀꼬뽀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세우는 게 이제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100원 말고 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후원할게요라고 하시는 기업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든 부자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딱 100원만 달라고 해요. 딱 100원만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했냐면 학교를 짓는 데에서 필요한 건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한두 사람의 어떤 마음과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한두 사람이 주는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학교가 돼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100원씩 모아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게 가장 튼튼하게 학교를 짓는 법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심지어 계좌이체도 안 되게 했어요. 자동이체 있잖아요. 매월 얼마씩 자동이체 되는 거. 여러분 어플 잘못 구매해가지고 막 자동이체 계속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월 자기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직접 이체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내 통장에서 얼마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고 참여해주기를 원해서 처음에는 이제 자동이체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이죠. 사람들한테 100원씩 모아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이 꿈, 정말 무모해 보이는데 이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네, 이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이제 학교를 같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이 학교 짓는데?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얘기하니? 너 어디 갔어? 14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오, 1년에 그러면 학교 지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될까? 100원씩?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4년? 10년? 5년 걸렸어요. 5년. 학교를 짓는데 5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구걸하고 있어요. 병원 짓는다고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원씩 모아서 학교를 짓는데 5년이면 되게 짧지 않아요? 하루에 100원씩 그러면 얼마를 몇 명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실제적으로요.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해도요. 5년 안에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왜 다시 한번 100원씩 받냐? 좀 더 받지. 아니 심지어 100원 말고 한 달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조금 액수를 올리면 안 되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거든요. 볼리비아에 있는 학교입니다. 희망의 꽃 학교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학교를 지었는데 왜 100원씩만 받냐? 조금 더 받으시죠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한 이제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100원을 받냐면 여러분 지금 이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없죠.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뭐예요? 있어? 마이쮸를 100원에 살 수 있다고? 탱탱볼 뽑기가 100원이야? 아직 100원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있군요. 마이쮸 한 개, 하나, 그리고 탱탱볼 뽑기 또 100원에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마트에서 카트는 빌리는 거고 다시 주잖아요. 그건 돈을 내는 거니까. 빌릴 때 쓰긴 하네요.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가치, 우리의 이걸 뭘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되게 작은 돈이죠. 엄청 작은 돈이에요. 100원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원씩 모으려고 한 이유가 딱 거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돈인데 이 작은 100원이 모이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내 삶에서 이 1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모두가 100원 낼 수 있죠. 100원씩 낼 수 있죠. 100원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두에게 있는 이 작은 돈, 이 작은 노력이 혼자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게 진짜로 모이면 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을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분을 알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진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의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오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크리스천이 맞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분의 사역에 정말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이 다비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 함께 모여 슬퍼한 친구들을 보면 모두가 과부였어요. 이 다비다의 친구들이요. 그리고 그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다비다의 슬픈 소식을 전하고 좀 이 다비다의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했었던 일은 뭐였냐면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만드는 일은요, 그 당시에 되게 낮은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뭐 가죽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낮은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과부도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낮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취약계층 한 평범한 과부의 죽음의 소식을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 중에 넘버원인 베드로가 이 여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세요. 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그토록 성경은 주목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그 이 여인의 삶을 주목할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앞선 오늘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지난주 누구 얘기했어요? 지난주 주님. 네. 누구 얘기했어 지난주에? 누구? 바울 얘기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신약 성경에 얼마큼 썼다고? 3분의 1을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누구 나왔어요? 누구 이야기했어? 기억나? 누가 세례를 줬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누구? 네. 빌립이 줬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 나왔고, 또 누가 순교했어? 돌 맞아서 누가 순교했어? 스데반 나왔고, 그 앞에 베드로가 성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3,000명 회개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막 성전 앞에서 막 은과금은 내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로 명하노니 뭐 일어나 걸어라 해서 막 사람 일으켜 세우고, 설교했더니 막 3,000명씩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막 그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막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빌립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이랑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쭉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와서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한 이방의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읽고 따라오면서 자칫 빠질 수도 있는 착각을 이제 벗겨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치 베드로, 스데반, 빌립,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 나간다는 착각이에요. 3,000명을 회심시켜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침을 일으켜야 하고, 막 하나님 위해서 막 내 삶을 던져서 순교해야 하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한 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다비다와 같이 평범한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대단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이적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남편을 잃은 과부이자 평생 자신의 삶도 넉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삶의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르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대표한다. 우리는 도르가처럼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서 인생의 기쁨을 경축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슬픔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그마한 일을 통해 자신이 속한 영역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물려받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위대한 설교, 중요한 결정, 훌륭한 사람들로 사는 동안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형성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톰 라이트라고 한 사람은 오히려 세게 얘기해서 진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은 사도나 복음 전도자들, 막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위대하고 멋있는 설교를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평범하고 자신의 삶 자체도 되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응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00원이 모이고 모여 학교를 지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 교회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같은 시기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높아지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잘 되라. 높아져라. 예수 잘 믿어서 여기 중에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거기서 대학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라. 대통령도 나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때의 그 메시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한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서 분명 우리 주변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서울대 간 사람 있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된 사람 있고 교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그 모습을 통해 그 사회적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던 삶의 모습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취급들 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선배들,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거, 예수 잘 믿고 잘 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가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오늘부로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런 사고와 생각들과 싸우시길 바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위대하고 특별한 몇 명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고 쓸모없는 이 100원이 모아 학교를 짓듯이 하나님 나라는 과부의 2 랩돈 같은 우리 모두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100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꼭 어른이 되지 않아도, 청년이 되지 않아도 지금 13살, 19살 이 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형편 가운데 마음을 다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모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이제 보게 되는 우리 모든 팀주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